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력과 국방력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요즘 나라의 그 세계 정세들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본을 의지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돈과 명예와 건강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호황일 때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아플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그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붙잡던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계속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애굽도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군사력도 최고였고 경제력도 아주 뛰어났고 문명도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애굽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애굽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참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냐?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요,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을 대표하는 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했던 그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죠. 주는 주권자를 뜻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은요, 애굽의 모든 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히나 권력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애굽은요, 자신들의 왕을 신으로 여겼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바로의 뜻이 곧 진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자신들의 참된 왕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바로 위에 계신 참된 왕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뜻하는 거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즉 권력은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임을 잠깐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하여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예로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제일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의 왕위를 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권의 문제는요,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나에게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삶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제발 이루어 주세요. 그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올바른 순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시죠.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죽는 것인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정말 젖줄처럼 생각하는 나일강이 말라서 이제 그곳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 나무들도 다 말라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애굽인에게 이 나일강은 너무 소중한 거였거든요.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젖줄과 같은 거였어요. 농업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와 문명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토대요 근간이 되었던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하심으로 무슨 뜻을 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마르면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굽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 애굽이 그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시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도구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신 거예요. 즉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히 사람이 새겨서 만든 돌이나 어떤 나무만 우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돈이죠. 과거에나 지금에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그 대상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흔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너무나 마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나일강은 무엇일까? 통장의 잔고일까? 아니면 매달 나오는 연금일까?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대학 병원일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나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천문학, 건축, 행정, 철학, 그래서 그 땅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모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로 뛰어나고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판단을 흐트려 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게 돼요.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그들 모두가 다 무지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먼저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사에 잘못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라의 미래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중에 누가 그날 사고를 당할 줄 알고 집을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날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따라서 내일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오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뿐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 미래를 예측하려고 지금 노력하죠. AI를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전망을 연구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 그런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앞에 바다가 있어도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한 찬양의 후렴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홍해의 기적과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죠. 그거는 일회성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걸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보며 순식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앞을 어떻게든 미리 내다보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를 두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신 오늘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